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말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어떤 말을 하고 아주 몹시 후회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 말을 정말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정말 그 말을 괜히 했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신 적이 있느냐는 거죠. 혹은 말 때문에 갈등을 겪은 일은 또 있으신지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수단이지요. 그럼에도 말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일이 적지가 않습니다. 물론 말을 잘 사용해서 큰 위기를 넘기는 그런 유익한 일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말이 우리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 말과 관련한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으로 성도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본문 말씀을 나누고요. 또 말을 잘 사용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째는요, 말의 위력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 사용하려면 먼저 말이 가진 힘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이 범하는 실수 중에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은 것이 바로 말입니다. 따라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단순히 말뿐 아니라 자신의 삶도 잘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만큼 말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을 하는 혀는 우리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에 불과하지요. 그러나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이 한 인격을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생애를 일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만큼 그런 위력이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의 위력, 말이 가지는 힘이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하고 본문이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혀는 우리 몸의 지체 가운데 마귀가 이용하기에 아주 용이한 도구가 된다는 말입니다. 즉 악하게 이용되기 아주 쉽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아주 날카롭고 예리한 칼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침 일순간 방심해서 이 날카로운 칼을 자칫 잘못 사용한다면 나도 다칠 수가 있고 남도 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말은 사실 어떤 날카로운 칼보다도 더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흉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사람을 살리는 유용한 도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이렇게 힘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요. 또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에게만 이 말을 사용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로 복을 빌면 복이 임하고 또 말로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불평불만하고 이제 우리 다 굶어 죽었다. 우리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겠구나. 수없이 불평하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말은 힘이 있습니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 혀에서 나오는 말은 때로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또 관계를 깨트리고 삶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의 위력을 알고 말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을 잘 사용하려면 첫째는 말의 위력을 알아야 된다고 나누었습니다. 둘째는 말의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단순히 혀에서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의 뿌리는 마음에 있는 것이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사람이 말로 인한 실수가 많고 또 말로 어려움을 초래하다가 보니까 세상 속에 보면 말에 관한 교훈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사용하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모든 동물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의 뿌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나의 샘에서 어느 때는 단물이 나오다가 또 어느 때는 쓴물이 나오지 않지요. 물 근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물만 내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는 감람 열매가 열리지 않죠. 포도나무는 아무리 열심히 가꾸어도 무화과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도 말만 다루어서는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나무는 그대로인데 열매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이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즉 말은 말 자체만 다루어서는 변화되기 어렵고 뿌리가 되는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과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는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실상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죠. 성급한 말은 잘 참지 못하는 조급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비판의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쌓였거나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누가 실수를 했을 때 감싸주고 위로하는 말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유독 어떤 사람에게만 내가 곱게 말이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 마음에 뭔가 불만이 있거나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을 살피고 마음을 먼저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에 쌓인 것이 말로 나오지요. 독한 마음, 까칠한 마음에서 상처가 되는 말, 비판의 말이 나옵니다. 너그럽고 사랑으로 가득한 마음에서 위로하는 말, 용서하는 말, 그리고 격려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이 변화되려면 먼저 마음을 살피고 마음의 변화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요즘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내 말에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먼저 주님께 내 마음의 변화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말을 잘 사용할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는 말의 위력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둘째는 말의 뿌리인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말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말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방치하지 말고 치유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변화되기를 원하시지만 그뿐 아니라 우리가 말로 인해서 주고받은 상처도 치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 때문에 아파하고 절망하고 또 미워하고 원수가 되는지 모릅니다. 상처받은 말 한마디를 평생 잊지 않고 살면서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사람도 있죠. 언젠가 들은 말에 갇혀서 평생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이국종 교수님은 아버지께서 6.25 참전 용사이시랍니다. 근데 6.25 전쟁에 참여하셨다가 그 한쪽 눈을 잃으시고 팔 다리에 부상을 입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보기가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를 보면 놀리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아버지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상해 용사라는 것을 숨기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는 너희 아버지는 참 훌륭한 분이시구나. 너도 너희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이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이국종 교수는 아버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됐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말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말로 인해 내가 받은 상처가 있으십니까? 누군가 나에게 한 그 말만 생각하면 가슴이 떨리거나 격한 감정이 올라오진 않습니까? 어떤 분은 시어머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이 가끔 떠오르면 밥을 먹다가도 밥이 얹힌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것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부정적인 말, 그 말의 영향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인데 특히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감정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다 하더라도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용서를 선언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그 말에서 놓여지고 자유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는 또한 애써야 하겠습니다. 사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 받는 상처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들을 지도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이 학생들하고 이제 수련회를 하면서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 용서하자는 그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학생들이 정말 통곡을 하면서 때로는 바닥을 두드리고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용서의 대부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부모님이더라고요. 부모가 자신에게 하셨던 말들, 그 부모로부터 받은 그 상처의 그 아픔을 내어놓고 정말 울부짖으면서 부모님을 용서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별 생각 없이 한 말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에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때로는 목장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말로 실수했음을 알았을 때 미루지 말고 사과하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내 말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기억이 난다면 반드시 그분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심의 사과는 그 마음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필요하지 않은 말을 안 해, 엄마는 다 필요한 말, 너에게 꼭 필요하고 꼭 유익이 되는 말만 해 라고 하지만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이 마음에 안 들어오고 마음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말을 필요한 때에 그리고 가장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지적인 용서의 선언, 그리고 진심이 담긴 사과가 말로 인한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우리의 의식하지 못하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 기억들, 심지어 영혼에까지 남긴 그런 상처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치유하십니다. 온갖 언어 폭력을 당해서 나는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구나. 난 정말 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포기하려 했던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런 간증은 정말 너무나 많지요. 성도 여러분, 말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말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를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된 마음으로 때에 맞는 말, 덕이 되는 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말을 잘 사용하려면 첫째는 말의 위력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하는 말인데 그 말이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죠. 말의 힘과 영향력을 알고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말의 뿌리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왜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하지? 내가 왜 저 사람에게는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지? 그럴 때 내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의 변화를 위해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말로 인한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용서와 그리고 진심이 담긴 사과가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십니다. 치유되고 변화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구원과 축복의 말을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